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 꿈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 아이의 장례식이라는 글입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들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3살 된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습니다. 청개구리 같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런 딸의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귀여워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집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딸 아이는 웃으면서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 아이는 주차를 해둔 차 사이를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부모는 다급한 목소리로 딸에게 외쳤습니다. 안 돼! 위험해! 돌아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서더니 부모를 보며 씩 웃고는 돌아서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던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비명을 지르고 비애를 했지만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가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같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글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선입니다. 성도들에게 순종은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선과 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은 노하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물이 말라버린 그리시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상하게 물이 말라버린 그리시네가에서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시냇물이 말라버린 상황에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임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순종의 바른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순종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에 룻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룻의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도 바뀌었어요. 나오미의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속한 가문이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형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안식할 곳, 가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남편도 죽어버렸고 자녀도 없는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죠. 룻은 나오미에게 지금 재혼을 권유받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실패한 결혼을 또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결혼할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로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모압에 있는 자기 민족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룻이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겠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재혼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았으면 내 딸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룻은 20대였을 것이고 보아스는 50대나 60대였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아요. 룻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신세나 형편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죠. 보아스도 룻의 순종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베푼 것이 아니라 룻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2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니까 룻이 궁금해합니다. 왜 나 같은 이방인 여인에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까 하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하면서 물어봐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도대체 자기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우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아스가 대답을 해줘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홀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밭에 와서 일하는 성실함도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줍는 거예요. 딴짓하지 않고. 보아스의 종들이 그것을 보고 이 보아스에게 칭찬하죠. 와, 저분 대단하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 부지런함, 성실함을 보았던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룻이 만약에 자신의 신대를 한탄하고 형편을 앞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평생토록 외롭게 살아가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도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을 앞세우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유를, 명분을 대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몸이 힘들기 때문에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힘드니까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아프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형편과 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합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떠도는 목자였을 뿐입니다. 형편을 또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순종을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순종했을 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면 이 바벨론의 왕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처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정당하고 명분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도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처지를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의 참 뜻을 아는 성도는 자기의 형편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형편을 뒤로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형편을 넘어 순종하는 그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자존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재혼을 하기 위해서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때는 추수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거둬들인 것들을 탈곡해서 이제 곡식들, 알곡들을 모으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디데이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죠.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것이고 또 거기에서 잠을 잘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놀랍죠? 그 세세한 것들을 다 계획안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타작을 하는 날에는 밤이 늦도록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곡식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곡식단 곁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몹시 기분 나쁜 상황 아닐까요? 너는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발라라. 예쁜 옷을 입어라. 그에게 모르게 들어가서 발꿈치에 누워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도, 또한 당시에 물은 매우 귀했을 겁니다. 더욱이 기름은 또 얼마나 귀하고 비쌉니까? 또 기름을 어디서 구해요? 예쁜 옷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고 또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죠.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발라라,
예쁜 옷을 입어라, 발꿈치에 누워라. 하나도 기분 좋은 말이 없어요. 다 기분 나쁜 말이. 그런데 룻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 합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미국인이고 재능이 많고 그래서 가면은 가르치고 교육하고 효과적인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기 선교니까 한 약 1년 정도 기간을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니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자기에게 시킨 게 뭐였냐면 빨래였대요. 그 흙탕물에서 애들의 옷을 빨아주는 일들을 해요. 열심히 빨아도 흙탕물이니까 옷이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묵묵하게 했어요. 그런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나한테 빨래나 하라고? 나한테 빨래나 하라고? 내가 빨래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에이, 나 다시 미국으로 갈래.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자존심을 꾹 누르고 계속해서 빨래를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쟤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교육할 날이 오겠지 하면서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계속 빨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전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뭐만 하고 왔어요? 빨래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끄럽더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지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정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이 가신 후에 원주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빨래밖에 한 게 없는데. 이야기를 자초지종이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선교사님, 그동안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갖고 애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교육하려고 했고 애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물품 나눠주는 것만 하려고 했어요. 빨래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뭐만 했어요? 빨래만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분처럼 겸손하고 그분처럼 사랑이 있고 그분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꾹 누르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을 넘어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순종은요, 고르지 않는 순종이에요. 고르지 않고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룻에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7절에 룻이 어떻게 합니까?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말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고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못하고가 아니라 다 했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다 행했다 기록을 하고 있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면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골라서 순종하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반쪽짜리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120년 동안이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것도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순종하죠.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준행하였더라. 자, 말씀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올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때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하인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더욱 잘 되는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